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애써 내 마음 마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위해서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잘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기분 조화를 줘도 어디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 우리 구주 오직 하나 다시 오신대.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노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선교 정신 따라서 조난로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오 우리 구주 오직 하나 다시 오실래.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 그 기쁨은 저마다 늙어뿐 같고 내 아래서 밤을 잡는 것과 같이 겉들리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구주 오직 하나 다시 오신대.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의 성생소의 강이 흘러나리라.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이른 생명 찾아도 광명을 걷어내 큰 죄밖에 소금지신 주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가상 듣고 주님의 은혜라. 주여 나를 찾아오라네 인도해주시니 그 그리스도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쳐갈 내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가리켜 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책을 너는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반드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신앙은 어떤 지금 위치에 있으며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신앙 상태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작은 판잣집부터 시작해서 100층이 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물에는 소유주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있을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반드시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어떠한 모양으로 집을 짓든 짓는 사람의 생각, 짓는 사람의 마음, 짓는 사람의 뜻이 구조물 만드는데 모든 이 소유주의 마음이 거기 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것은 짓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문은 어느 쪽으로 문을 만들며 방은 어느 곳에 만들며 출입구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이즈를 정하는 것은 주인이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설계도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그 설계도대로 건물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성막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 세웠던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40일, 40일, 80일간 그곳에 물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잠도 재우시지 않고 주야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대충 만들어라, 네가 생각해서 만들어, 말씀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양은 이렇게 할 것이며 규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치수를 말씀하고 사이즈를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그 성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그분 신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이즈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 연대는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셔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은 것은 66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령께서 66권을 모으셨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구약은 1500년, 신약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던 최장기간 동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성경 있는 그대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데, 그래서 자본 3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너는 거짓말장애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있는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를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청량줄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청량줄, 청량하는 것입니다. 사이즈를 재는 것은 하나님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2장 2절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 청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내가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너비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사이즈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를 가지고 재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건물만 있는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 성경은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 너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되는 내 몸을 사이즈를 재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니까 스가랴 2장 3절에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너 오늘 저 사람에게 가서 사이즈를 좀 재봐라. 그 마음 성전에 믿음이 어떤 사이즈인지, 나를 향한 그 믿음이, 그 신앙 상태가 어떤지 재보거라. 이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갔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는 말이 너는 달려가라는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인가? 빨리 가라. 누구에게? 청량줄로 너비와 길이를 잰 사람에게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리니
엄청난 많은 숫자가 사람과 가축은 재산입니다. 재물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주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곽 없는 성읍과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곽이 뭡니까? 울타리를 말합니다. 울타리를 만들지 못할 만큼 사람이 밀려드는데 가축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니까 담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도대체 이 사이즈가 무슨 사이즈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이즈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불로 둘러싼 성곽, 울타리를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축을 넘치게 보내실 때에 내가 불로 울타리가 내게 되어줄 것이다. 불로 둘러싼 성곽, 내가 불로 울타리가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짐승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불입니다. 짐승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불로 울타리 만들어 주실 때 두르지 못합니다. 빼앗아갈 적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재물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로 성곽이 돼서 불로 울타리에 둘러싸서 내가 울타리가 성곽이 되어 줄 테니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세우신 성막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께서 하나님 집을 이 지상에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실 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계속 소개되는 한 공통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37장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막에 분향단을 만듭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인데 오늘 복음적으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향단을 만드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라. 사이즈가 사면을 다 재도 똑같습니다. 반듯한 그 성격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성경 꼭 강조합니다.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40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시고 하신 말씀이 설계도를 주실 때 너 이렇게 만들어 하실 때 그 분향단은 출애굽기 37장 25절에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사람 손들은 기도 자리가 네모 반듯합니까? 하나님의 동서남북 어디를 지어봐도 삐뚤어지거나 길고 짧은 것이 없어요. 우리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덜쭉날쭉합니다. 문제 생기면 엎드려 기도합니다. 조금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번제단을 너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번제단 만드는 것도 네모 반듯하게. 여기서 정경을 소개하면 출애굽기 37장 25절에 분향단은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번제단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신의 성품이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쪽이 길고 한쪽이 짧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한 이 사랑은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나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시에 성막에 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보석을 가슴에 다는데 이 보석 다는 이 판 자체가 흉패라고 부릅니다. 흉패를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9절에 네모 반듯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그 보석 중에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택하신 영적인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가슴에 내가
보석 같은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뭐 반듯합니까? 자신에게 되물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법으로 정해놓으셨는데 뭘 말합니까?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룰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법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다 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40장 47절에 보게 되면 성전 뜰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라. 전부 네모 반듯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에스겔 4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 바닥을 네모 반듯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1.1핵이라도 틀리질 않습니다. 네모 반듯한 어느 곳을 지어봐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신 저 하늘에 하나님 계신 그 성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계신 하늘의 성이 네모 반듯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사람 찾습니다. 어떤 사람 찾습니까? 네모 반듯한 사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슬프거나 괴로우거나 기쁠 때나,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부자이거나 내가 망했거나 아니면 내가 흥했거나 내 몸이 아프거나 내 몸이 건강하거나 계절에 상관없이 나는 늘 변함없이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계절에 상관없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 네모 반듯한 사람이에요. 사계절을 얘기한다면 내 영적 사계절은 어떻습니까? 봄이 올 때 꽃이 피는 인생의 꽃이 왔을 때, 폈을 때 기분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왔을 때 폭염이 내리 쫄 때 지쳐버립니다. 가을이 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이때는 또 수확의 기쁨에 감사한데 겨울이 왔을 때 내 신앙이 겨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예배가 얼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신앙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영적 생활이, 겨울이 내 신앙의 계절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아프든 건강하든 네가 망했든 흥했든 나는 변함없이 너 사랑한다. 근데 너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로마 군병이 못을 박을 때, 주님을 손과 발을 못 박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변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누웠다가 엎어졌다가 신앙생활이 내 기분 따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누가 가르치기 전에 내 스스로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가장 큰 아들 루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관해서 다른 11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이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그런데 너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물 끓는 것이 어떤 겁니까? 바글바글 끓어요. 그런데 네 성격이 너는 변덕쟁이구나. 너는 네 기분 따라 나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합니다.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적용할까요? 여기 만원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너는 잘생겼다마는 너는 변덕쟁이구나. 넌 물걸터 타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못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껴져 버리고 누가 쓰입니까? 맞습니까? 넷째 유다가 앞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리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됩니다.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제 갓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 생활 시작한 사람이 먼저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십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밑에 같은 설화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첫째보다 둘째가 훨씬 앞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지위가 첫째 태어났는데 둘째 셋째로 태어난 사람이 또 앞에 가고 신분이 더 높아져요. 오늘 이것을 성경 강조합니다. 경력이 능력이 아닙니다. 오래 믿었으면 오래 믿은 사람답게 생활하셔야 돼요.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다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성도들이 볼 때 본이 되지 않으면 한 영광 가려버립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느냐 술을 마시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 논하기 전에 내가 담배를 피우고 앉았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장차 이 사람이 앞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담배 피우는 것이 이 사람의 시험거리가 된다면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을 떠나서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논하기 전에 예수 사람의 술잔을 기울이고 앉았을 때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볼 때 시험이 된다면 나 저렇게 믿으면 교회 안 다니겠어 이런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너는 기도를 많이 한다마는 너는 신앙생활이 형편없구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 너는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한다마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사람 앞에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그 직분 주셨습니다. 목사도 냉정하게 하면 섬기는 자리입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분자 세워놓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직분하고 다릅니다. 세상 직분은 세우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 무언가는 자꾸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직분은 엎드린 직분입니다. 낮아지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자리예요.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에게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의를 하기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늘에 상급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노아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고 믿음의 사람, 성경 말씀은 이 사람을 가리켜 아브라함을 가리켜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총망라해서 이 사람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성경은 단 한 사람, 이 사람같이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리라.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내 못 반듯하시다면 다윗이 내 못 반듯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명하셨을 때에 이 사람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닙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약 10년 전후로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왕으로 지명이 된 순간부터 사울 왕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도망을 다니다가 너무 처참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끼니를 잊지 못하게 되고 몸은 병들게 되고 온몸에 상처투성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며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22편 2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사오나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낮에도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밤에도 잠잠하지 않다는 것은 밤이 깊도록 이 사람은 기도에 매달려 있습니다. 밤낮 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왜 나 버리셨습니까? 나를 택하셨다고 했는데 내 환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을 하나님 택하셨듯이 여러분 신분이 누구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환경이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을 가리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순간적으로 이 고백을 하면서 시편 22편에 이 고백을 하다가 바로 23편에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바로 서버립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던 이 사람이,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고백하던 이 사람이 그 말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바로 이 사람이 시편 23편을 넘어가면서 그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2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3절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죽음의 사선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고 시편 22편에 고백하던 그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고백하던 그가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편 23편 5절에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시편 23편 6절의 고백은 어떠십니까? 나의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보실 때 네가 고난이 와도 너는 결국 넘어지지 아니하고 너는 내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시편 22편에 그렇게 네가 부르짖고 절규하던 너 고통의 소리는 사라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고백이,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힘드시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잠깐 내가 시리에 빠지고 내가 좌절할지언정 시편 23편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크게 따라서 견실하며, 거기 가서 견실하며, 거기 가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항상 그럴수록 힘들어도 흔들리지 말고 더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지금 시대는 예배와 자꾸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를 자꾸 불러냅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예배 적당하게 드리라고. 교회 적당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 원하노라. 너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쳐버린다 그랬어.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마세요. 적당주의. 가장 무서운 신앙이 적당주의입니다. 적당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시험거리가 모든 사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안전지대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얻는 것이에요. 주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어떤 삶에 구원 주시냐면 끝까지 내 믿음 지키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통입니다. 시험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아스팔트 깔아놓고 달려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온갖 자갈밭, 가시덤불을 헤쳐가야 됩니다. 그 길 지나가다 보면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마지막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고통에서 남는 자, 환난에서 남는 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주목합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성경 말씀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그가 고백하는 시편 40편 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내가 기다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가 지금은 응답되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알고 나는 계속 이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내게 응답하시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사실 믿습니까? 반석에 두시다나. 반석에 내 발을 둔다는 것은 빠질 일이 없어요. 바위 위에 내가 서 있는데 나를 빠뜨릴 자가 없고 구렁텅이의 시궁창에서 나를 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 택한 사람한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오늘 믿으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분명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납니다. 이슬비 가랑비처럼 소리 없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성령이 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성령이 임하실 때 소낙비같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소낙비가 쏟아질 때는 지붕이 떠들썩합니다. 시끄럽게 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내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여기서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합니다. 내적인 성령의 역사는 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갑자기 성령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어요. 그것이 성령의 성품이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 성경 말씀입니다. 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 외적인 현상이 어떤 것이냐면 터지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이 임하며 성령이 임하실 때 파워가. 놀라운 사실은 이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겉옷을 칠 때에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칠 때 이리 갈라져 버립니다. 길이 없어서 길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하시는 역사,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 이하에 엘리야가 하는 이 일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오늘 여러분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항상 믿음이 내모 반듯한 믿음 되셔서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 시대 끝까지 남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